자, 우리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신약 333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여기도 써놨습니다. 성경 안 가져오신 분은요,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5장 15, 16, 17, 18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엄청난 시대가 다가온다입니다. 엄청난 시대가 다가온다. 이 엄청난 시대가 다가오는 것을요, 피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니? 네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만약에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아니면 살인하지 않아도 간음하면 네가 이 모든 계명을 다 어긴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휴거를 기다립니다. 회복교회는 여기 오신 분들은 휴거를 기다립니다. 휴거를 기다리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할지라고 해도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기록된 어떤 말씀을 혹시 어긴다면 여러분 휴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기면요, 잘 들으세요. 이거 어기면요, 여러분 휴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천국 들어가는 것을 쉽다고 합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 습관이 안 돼 있으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늘 기뻐요. 내가 늘 행복한데 그 사람에게 너 항상 기뻐해, 범사에 감사해, 말이 웃기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믿음 때문에 그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삼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으로 갚는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은 인생을 아세요. 내가 불현듯 억울함을 당하는 거, 내가 어떤 그 유언비를 당하는 것, 또는 이런 그 인생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걸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너 악을 악으로 갚지 마. 주님의 명령이, 주님이 그러라면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나는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는데, 야, 저 사람, 저 사람 그 되게 나쁜 사람이야. 내가 봤는데 보지도 않아놓고. 그럴지라도, 그런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랍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그렇게 하랍니다. 항상 선을 쫓으랍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해. 억울함을 당해도 기뻐해. 어려움을 당해도 기뻐해. 괴로워도 기뻐해.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그래야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그동안 많은 불평을 해왔습니다. 많은 원망을 쏟아냈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있던 어떤 회복교회에서 있었던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깨달으면서요, 제가 기도하던 중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니까 관우나 이런 음성은 못 들었는데요, 저는 그런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감동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요,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 마음을 아프다고 토로를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요,
네가 그럴지라도 정말 나의 이름 때문에 믿음으로 네가 기뻐하지 못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그 말씀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랍니다. 내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하시죠. 그리스도는요, 억울함을 당했을 때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어린 양을 털 깎으러 가는 그 어린 양이요, 잠잠히 고요하게 있는 것처럼요, 이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가는 그 어린 양이요, 잠잠하게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요, 잠잠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겠지만 휴거는요, 결혼식인데요, 예수님과의 우리 왕과의 결혼식인데요, 결혼식은요, 장성한 사람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음성을 통해서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요, 크리스찬이 이 휴거 때 마지막 이 엄청난 시대가 이제 올 건데 이것을 피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뭐냐?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입술, 누가 아무리 돌을 던지건 아무리 XX야라고 하건 아무리 제가 하지 않은 말 어떤 그 유언비어로 저를 만약에 땀바르게 내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이것만 내게 허락하신 것만으로도 내가 즐겁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천국 시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우리 시완 형제가 믿음이 좋은지, 제가 믿음이 좋은지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멋들어진 그 말에는요, 그 사람이 믿는지 아니 믿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반드시요, 어떤 어려움이 그에게 불어닥쳤을 때, 정말 공력이요, 불을 살랐을 때요, 그 공력이 그대로 있어야지만 그가 믿음이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정말로 억울한 일도 있고요, 정말로 이건 아닌데, 나 아닌데 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탓을 저 사람 때문에 라는 거야,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쏟아내고 그러지 않고요, 그걸 그래도 고맙습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이런 입술의 열매, 이런 나의 행동의 열매를 나타낼 때 여러분 그가 크리스찬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불평과 원망으로 지내왔는데 이제는 PPT 보신 것처럼요, 불평과 원망을 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시대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그동안 우리가 왜 불평과 원망을 해왔는지 그에 대한 4가지 이유를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둘째, 우리가 죄인됨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요, 제일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다.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첫째,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요, 베드로가요, 보고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해서 바다를 걷게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 예수님을 보지 않고요, 잠시 한눈을 팔고요, 풍랑과 바다를 보며 무서워함에 그가 바다로 빠져가는지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요,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는 세상이 아닙니다. 똑같이 어떤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세상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가 우리가 보는 세상이라고 하면요, 이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계시고요, 또한 더불어 세상의 시험들, 환난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는요, 이 세상을 빠지지 않고, 세상이 빠지지 않고요,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옆에 있는, 붙어 있습니다. 그냥 잠깐, 한눈을 잠깐 팔면 그냥 세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지 않고 잠깐 비껴서 세상을 바라보면 그 엄청난 시험과 환난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요, 우리는요, 세상으로 빠져간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빠져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열매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불평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세상이에요. 똑같은 세상인데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 빠집니다. 그런데 거듭반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시험들, 환난들, 어려움들, 억울한 고통, 절망,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 바닷물로 빠져서요, 바닷물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네. 바울과 신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즉, 이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의 첫째 이유는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매를 맞았습니다. 엄청 두드러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뭐야, 왜 이렇게 두드러 맞아? 거기 보면요, 옷을 벗기고 매를 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까지 벗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마 거반 다 벗기고 그 창피한 가운데 매를 치고 그리고 감옥에 쳐넣었을 겁니다. 감옥에 쳐넣을 때 새 옷 줬을까요? 아닙니다. 거의 벗은 그 상태로 감옥에 쳐서요, 감옥에 그 바울과 실라가 있었을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대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주를 믿었는데,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쳐?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요, 찬송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의 입에서 불평을 없애버립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거 관계없습니다. 믿음은요,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내가 매맞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그 결과가 매맞고 감옥에 쳐넣어지는 거지만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었는데 내게 괴로움이 왔다고, 내가 어떤 그 성도 간의 어떤 교제 가운데 어떤 원망이 왔다고, 또는 내 물질이 완전히 박살났다고, 내 건강이 완전히 박살났다고, 아, 이거 하나님 뭐야 이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은, 라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은, 라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은 믿음일 수 없습니다. 그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은요, 믿는 자는요, 반드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그대로 불평불만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믿음이 없는 이유,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글을 쓰면서 많은 1년 가까이 하루도 빠는 거의 2주에 한 번꼴로 욕을 먹었던,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내가요, 김종사 제가요, 이렇게 설교하는 제가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이후로부터는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제는 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랑은 조금도 존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믿는 자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요 믿는 자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는 자가 뭐예요? 그 믿음의 그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그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거듭 말씀합니다. 거듭 말씀 드립니다. 불평과 원망을 그치는 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너 믿는 자구나 라는 그 증거가 뭐냐? 네, 불평 원망 안 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자만 데려가세요. 그런 자만 휴거해 가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잠을 잤습니다. 어떻게 잠잤냐면요, 요한의 동생 야고보인가요? 요한의 동생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베드로가 옆에 있는데요, 베드로 옆에서 야고보가 칼로 죽이는 것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손을 내면서 군병들이 베드로도 잡아서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무리가 소동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요, 손발이 착고에 차인 채로요 잠을 잡니다. 잠을 잡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냐면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쳤습니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제야 베드로가 깹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을요, 이 베드로 사도, 이 선배의 믿음을요, 정말 여러분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죽어요. 그것도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내 옆에서 내 동료가 죽는 걸 봤어요. 칼로 죽는 걸 봤어요. 그리고는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내일이면 사형이에요. 근데 잠을 자요. 그것도 설잠이 아니고요, 푹 자요. 베드로 사도가 그랬어요. 너무나 푹 잤어요. 똑같아요. 지금 다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원망할 수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진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입술에는요, 베드로의 마음은요, 원망과 불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요,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잠 못 자요. 저도 해봤어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그래서 잠이 안 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잠을 잔 거예요. 그것도요, 조그마한, 너무나 이런 1%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운하게 잔 거예요. 심지어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안 깨니까요,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친 겁니다. 일어나라고. 야, 베드로, 일어나. 베드로 사도요, 일어나세요. 천사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함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절망스럽고, 계속 얘기하지만 돈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서로 내일 당장 우리가 죽음의 위험에 처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없어서요, 그날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아멘. 그게 믿는 자입니다. 네, 그렇죠.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야, 세리와 창기들도 있잖아.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은 잘해준다? 그게 어떻게 믿음이겠니? 라고 성경 나옵니다. 진짜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진짜 못하는 사람. 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부어준 게 뭔데? 쏟아낸 게 뭔데? 얼만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요, 이거 믿음 아닙니다. 주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정말 내가 정말 다 벗어서 줬어요.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냈어요. 그런데 그가 나를 배반해요. 심지어 저주해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요 부인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때요, 닭이 울자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쳐다봤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마주쳤다 라고 나와요. 성경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눈이 마주치자 곧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고 나와요. 성경이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다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3년 동안 진짜 모든 것을 다 꺼내서 쏟아내서 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지막 죽음의 위협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욕을 해요. 저주해요. 나 저 새끼 모르거든요. 나 예수 저 새끼 모르거든요. 베드로가 그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눈이 마주쳤는데 베드로가 통곡했어요. 만약에 그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불평이와 원망, 야, 이 새끼 너 베드로, 야, 네가 나한테 이러냐? 야, 참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너는 나한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네가 나한테 이러냐? 라는 원망하는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봤다면 베드로가 나가서 대성통곡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쏟아낸 그 베드로가 나를 저주하고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바라볼 때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애달픈 마음으로, 여전히 더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국민의 눈빛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두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한 모습으로 베드로를 바라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가서 대성통곡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렇죠? 제자가 뭐예요? 선생의 길을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하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하가 뭐예요? 왕이 하라면 왕이 간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가는 게 신하가 하는 도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왕, 우리의 선생이 어떤 길을 가셨어요? 어떤 상황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제자라면, 신하라면 마땅히 우리의 왕이 걸어간 그 길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하의 도리예요. 이게 제자의 도리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예요. 정말이에요.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아니에요. 원망하면 여러분 크리스찬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저도 회개해요. 많이 했어요. 원망 많이 했어요. 불평 많이 했어요. 마지막으로요, 믿음의 부족이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여기도 읽었지만, 야, 들풀을 봐. 새들을 봐. 그거 내가 먹이고 입히거든? 근데, 야, 너희 귀해, 임마, 니들. 새나 풀조각보다 너희들이 얼마나 더 귀해. 실질적으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이유가 새 때문에 쏟았어요? 풀 때문에 쏟았어요? 나무 때문에 쏟았어요? 돌멩이 때문에 쏟았어요? 바람 때문에 쏟았어요? 구름 때문에 쏟았어요? 어떤 자연 만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쏟아내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쏟았어요. 사람 때문에 쏟았어요. 여러분 때문에 쏟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과 나무와 새와 이런 모든 것 하나님께서 입히고 기르시고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기르시겠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요. 여러분의 아버지신데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겠어요.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 거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요.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닥쳐요. 어디 하나님 이럴 수 있어 라는 것이 닥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이 상황에서 그런 어려움과 절망과 슬픔과 괴로움과 돈을 다 잃어버리고 막 사람에게 만물의 찌기까지 되는 그것이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본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거예요. 내게. 나는 몰라요. 나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를. 우리 체질을 아세요. 저 관원이 지금 돈 주면 이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어. 지금 재산 다 망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게 해야겠다. 라고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신다면,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떤 상황도요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당장 내 눈앞에서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지 되는구나, 내게 최고로 좋은 것이구나,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한 치 앞을 알아요. 여러분이 1초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죽을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요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1초 앞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의 원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게 여러분들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 어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게 지금 이 시간 내게 있어야 됩니다.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이 문제 이면에 역사하시는, 이 괴로움의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찾는 자, 그분을 바라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은요, 지금 이 불평스러운 환경은요 여러분을 어쩌지 못합니다. 네. 이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당연히 겪어야만 되는 어떤 그런 단계, 훈련, 트레이닝, 이것뿐이지 그 이상이 아닙니다. 고백합니다. 저는 혈기가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 방송을 어머니가 듣고 계시는데요, 저희 집이 많이 가난했습니다. 많이 가난했고요, 심지어 친구들이 저를 거지라고 놀리기까지 했었습니다. 맨날 뜯어진 옷 입고 어머니가 청소해서 가져온 옷으로 입고 다니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거지라고 막 놀리고 그러긴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요, 치유가 되지 않도록 제가 성장을 해가지고요, 욱하는 성격, 혈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교회를 하면서요, 1년 동안 계속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요, 그것과 싸워가면서요, 이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이 누구냐? 접니다. 저 자신입니다. 그런 어려움들, 그런 욕들과 어떤 이런 것들을 제가 먹지 않았으면요, 저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잘난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나 정도면 이 정도면 라고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들을 먹으면서 너무나 날카롭게 저를 지적하는 글들이 옳았어요. 왜냐면 제3자 입장에서 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네 모습이야, 관훈아. 너 넘어야 되는 모습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것을 허용하셔서 저의 모습을 직시했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불평하지 말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이런 설교를 쏟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게 그런 여러 가지 욕들, 저를 냉철하게 저를 판단하게 하는 그 글들이 없었으면 물론 제 심장은 도려내는 듯이 아팠어요. 잠을 못 자고요. 메일을 열 때마다 손이 막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메일을 열고요. 이럴 정도였지만 그러나 그게 없었으면요. 저는 지옥이었어요. 저는 차라리 감사해요. 차라리가 아니고 너무나 감사해요. 앞으로도요. 하나님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소망하고 싶은 것은요. 누가 제 모습에 대해서 더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심장을 후벼 팔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옥만은 가지 않게 정말 참다운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예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이유는요. 보이듯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클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사도 바울보다 더 성경 많이 봤습니까? 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많이 받으셨습니까? 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에 매진하셨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에 현존하는 어떤 사람들도요, 사도 바울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사도 바울조차 그렇다면, 그리고 그 고백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떤 다른 사람에게 나의 모습을 좀 더 이렇게 내가 이렇게 겸손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는 진짜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이 능력을 내가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왜 상대방이 불평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여러분 그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왜 불평하지? 왜 원망하지? 내가 그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보다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상대방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는 어떤 죄가 없다? 그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라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내가 죄인임을, 내가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부서지고 무너질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잊었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불평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겁니다. 예순결 목사님이요. 간증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듣고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떤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제가 이거 듣다 울었습니다. 예순결 목사님이 탈북 선교사지요. 탈북에서 북한에서 탈북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 지하교회에서 파송된 그 목사님인데 탈북을 했다 중국에서 잡혔습니다. 지금 북송된 분들처럼요. 잡혔는데요. 따라갔습니다. 예 목사님이 그것까지 북한 다시 들어가가지고요. 그 두 아들이요 감옥에서요 고문당하는 것을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검문받다가 김정일 정권하에 죽었습니다. 처참하게 고문받다가 죽었습니다. 지금 북송된 31명의 사람들이요 아마 처참하게 그렇게 고문받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걸 보고 이 예승열 목사님의 속에서 우라가 터져가지고요. 막 김정일을 막 원망했답니다. 막 저주했답니다. 하나님 죽여달라고. 저 새끼 좀 죽여달라고. 김정일 저 새끼 좀 죽여달라고. 예승열 목사님이 그렇게 울부짖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야, 너 회개해. 예순결이 나의 종, 너 회개해라. 그의 영혼도 내 손에 달려있어. 김정일의 영혼도 내가 사랑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철저하게 크리스찬들을 막 비참하게 죽이고 고문하고 막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어떻게 그런 고통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원흉, 악의 괴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원흉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의 영혼을 사랑해! 그의 영혼의 주인이 나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요, 뭘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김정일의 죄나 나의 죄나 똑같구나. 김정일이 죄인의 괴수가 아니고 나도 죄인의 괴수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70억 인구가 똑같습니다. 다 죄인의 괴수입니다. 하나님, 어제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배웠지만요, 하나님 그 지존자 앞에서, 그 거룩하신 지존자 앞에서 아주 작은 죄도요, 정말 티끌 같은 죄도요, 사람 막 때려 죽이고 그런 죄와요, 지존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그 티끌만한 죄도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완전함, 지존함에는요, 큰 죄든 작은 죄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괴수예요. 저 죄인의 괴수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건, 아무리 영혼을 수천만 명을 살려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드렸건, 인도했건, 중매했건, 40일 새벽 기도를 밥 먹듯이 했건, 40일 철야 기도를 밥 먹듯이 했건, 40일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했건, 관계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죄인의 괴수인 거예요. 덜하고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죄인. 그런데 왜 원망해요? 왜 나보다 잘났다고 얘기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고 얘기해요? 똑같은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는 거예요. 정녕 그래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불평이란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에 반하는 상황이 생길 때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렇죠? 내가 뜻하는 대로 다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그러면 여러분,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가령이요. 내가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했어요. 근데 내가 공부한 대로 수석이 됐어요. 수석 합격해놓고, 내가 왜 서울대 붙었어? 이거 참. 내가 왜 수석했어? 진짜. 하나님, 나 왜 수석하게 했어요? 이런 사람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하죠. 그거는 약간 좀 정신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불평이란 뭐냐?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것과 반하는 상황이 생기면, 만들어지면 나오는 열매가 바로 불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내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써인 그대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면 더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받으셨으면 더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은요, 원망은요, 예수 팔아 벤치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뭔가를 얻는 거예요.
뭔가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를 갖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아요.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줬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드린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더 more 이상 줄 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줬으면. 그러면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입술에는요 불평이, 원망이 그쳐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갖고자 하는 거, 여러분이 추구하는 거,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다 있어요. 다 받았어요. 뭘 더 요구하는 거예요? 뭘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대로 다 받아갖고 뭘 더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 보시는 해와 달과 별과 수많은 안드로메다 이런 모든 우주를 여러분 다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것이 해와 달과 온 우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요 지금 온 우주가 여러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우주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뭘 더 요구해요? 뭘 더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불평하면요, 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구나.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사람이 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불평하면 휴가 안 돼요. 불평하면요 지옥 가요. 휴거는 구차하고요, 휴거는 둘째치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여러분 지옥 가요. 100% 지옥 가요. 다시 말하지만 불평과 원망에는 우리는 단순히 그냥 내 뜻에 기분에 안 맞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지만, 그것을 그 깊이 영적인 의미를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생명의 주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증거예요. 그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리스도를 줬으면, 그리스도를 받으셨으면 여러분 다 받으신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줄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게 이게 전부였어요. 이게 전부였어요. 이거를 우리를 사랑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걸 줬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예요. 그런데 이걸 받아놓고요, 이걸 슬그머니 옆에 놓고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이 몰라요. 뭘 달라는지 몰라요. 뭘 달라는지 몰라요. 그리고 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없으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불평해요? 그런데 원망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사, 너부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 원망하는 이유,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우리가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은요, 북한 수용소의 실태입니다. 그들이 실제 지금 그 북한에서 북송된 31명, 그들이 이런 고통을 지금 이 시간 당하고 있습니다. 보시기 괴로울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임산부 배 위에요. 올라타서 배를 찍어 누르는 겁니다. 밑에 있는 여자가 임산부입니다. 울면서도 배를 찍어 눌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찍어 누르지 않으면 머리에 총 맞습니다. 임산부의 배를 찍어 누릅니다. 소똥입니다. 소똥 속에 박혀있는 옥수수 알갱이를 집어먹는 장면입니다. 배가 너무나 고파서, 그런데 그거마저 소똥 속에 들어있는 옥수수 알갱이를 집어먹는 것조차 발각되면요, 두드러 맞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축사입니다. 돼지 축사에 돼지가 먹는 열매, 음식들을요, 사람들이 먹고 있습니다. 쥐를 잡아먹고요, 벼룩을 잡아먹고요. 여기 이 중에는 쥐를 잡아먹는 것은 차치하고 쥐가 옆에 오는 것도 여러분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들은 쥐만 발견하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왜냐하면 잡아먹어야 되니까. 부모가 아이를 삶아서 먹고요. 현실입니다. 총과 포탄으로요, 무더기로 죽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45살이 되면요, 허리가 90도로 꺾인답니다. 하도 구부려서 일을 해가지고 45살이 되면 할머니가 된답니다. 너무 못 먹어가지고요, 아랫배가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15살 미만의 학생입니다. 강간을 합니다. 탈북에 수용되어 있는 여자들을 이 북한 괴뢰분들이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이 되면요, 나무에 묶여놓고요, 산채로 배를 가른답니다. 왜냐면 발각되면 자기들의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채로 묶어놓고요, 배를 가른답니다. 현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에게 먹힌답니다. 놀이로, 이 북한 군인들이 놀이로, 자기들 즐거운 유의로 굶주린 개를 풀어서요, 사람을 뜯어먹게 한답니다. 놀이로. 아프리카 기아는 어떻습니까? 아프리카의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곳에, 얼마나 복된 부모님 밑에 살고 있는지 보십시오. 얼마나 복된 나라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보세요. 작년 한 해 아프리카의 1000만 명이 기아 위기에, 아사 위기에 처했답니다. 1000만 명이. 이런 아이들이 1000만 명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 한국에서 여성분들, 한국에서 태어난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국가요?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에는요, 여성들을요, 명예법이라는 게 있어요. 명예법.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요, 여자의 코를 잘라버립니다. 눈을 빼버립니다. 목을 그어버립니다. 실례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성경을 읽는 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성경을 읽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 여동생을요, 의자에 앉히고는요, 묶어놨어요. 두 손을 묶어놔. 이거 실합니다. 묶어놨어요. 그리고는 코란을 들고요, 막 읽은 다음에요, 살아있는 채로요,
자기 여동생의 목을 칼로 찔러버렸어요. 그러고는 밖에 나왔어요. 그 칼을 그 피가 묻어있는 칼을 든 채로요. 밖에 나와서 나는 이슬람의 명예를 지켰다 라고 자랑스럽게 외치는 나라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입니다. 코를 잘라버린 겁니다. 이 뭔지 압니까? 산채로 생매장하는 겁니다. 여성들. 큰 죄 지은 것도 아니에요. 큰 죄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슬람에서는요, 여자가 완전히 개입니다. 완전 개입니다. 개보다 못합니다. 이런 시대가 지구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이런 세상이 지구 반대편에 엄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북한 수용소, 아프리카 귀한 난민, 그리고 이슬람의 처절한 인권 실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슬프다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 배가 부르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뱃대지가 부르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여기가 살래요? 이런 거 대비하면,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불평할 건덕지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못 먹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위험에 놓였습니까? 여성분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코를 가위로 잘려야 되는 그런 상황판을 걷는 가운데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불평을 가져다주는 환경입니까? 이거보다 처절합니까?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제발 힘들다 말하지 마세요. 이러고도 살아가요. 자살을 생각 따위 좀 하지 마세요. 이러고도 살아가는데 돼지먹을 먹이를 먹으면서 쥐잡아 먹고 벼룩잡아 먹으면서 자기 아이를 살아먹으면서도 살아가는데 조금 힘들다고 자살을 생각 같은 것 좀 하지 마세요. 정신 나간 짓이에요. 배가 불러서 그래요. 원망 불평 좀 하지 마세요. 배가 불러서 그래요. 얼마나 배가 부르면 그까지 조그만 일 갖고 그까지 욕 좀 먹는다고, 그까지 비명 좀 받는다고, 그까지 돈 좀 없어졌다고, 그까지 질병 좀 걸렸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세요. 좀 보세요. 세계를 보세요. 세상을 좀 보세요. 이 피토와의 눈물을 좀 보세요. 이제는 원망을 그쳐야 될 때입니다. 왜냐면요, 이제 곧 엄청난 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시대가 열릴 때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여러분이 달고 있으면요, 여러분 남겨졌어요. 어떤 일을 받냐? 이런 일을 받습니다. 뭐 보이십니까? 이거 일제시대 실제 역사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대환란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환란은 상세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환란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이 일제시대에 있었던 일이요, 적어도 이거에는 몇십 배 되는 고통이 그날에 임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시대가 곧 도래하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 불평과 원망 때문에 이 땅에 남겨지면요, 여러분 이런 처지 받습니다.
개가 산채로 뜯어먹는 겁니다. 산채로 뜯어먹는 겁니다. 목 빼가지고 매달아놓은 거 보십니까? 이 목이 남겨진 사람들의 목입니다. 여러분의 목일 수 있습니다. 저의 목일 수 있습니다.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 들고 웃고 있는 1번 순서. 저희가 벤 목을 들고 있습니다. (731) 부대 마루 타시죠. 산채로 배를 갈라가지고요, 창자를 다 뒤집는 겁니다. 산채. 이거 대환란 때 고스란히 재현됩니다. 고스란히 재현됩니다. 창검으로 찌르고요. 여자의 목을 잘라서 비틀어 놓은 겁니다. 작두 보이십니까? 작두로 목을 자르는 겁니다. 여러분, 단두대에 목이 잘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작두로 목을 자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배들,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사참배에 거부하다가요, 이렇게 순교해 갔습니다. 불과 100년? 불과 100년? 네, 지났습니다. 불과 100년 지났습니다. 매달아 놓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일어납니다. 이런 엄청난 시대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말을 여러분 입에서 내시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토록 분노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자살에까지 이르도록 힘겹게 합니까? 속고 있는 겁니다. 악한 사단이 아무것도 아닌 일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줘서요, 여러분 지옥 보내려고 그렇게 작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스러운 마음이 들 때마다 사탄의 악한 영이 작용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억울함을 일으키는 악한 영 떠나가! 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가슴에 사무치도록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원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떠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삽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대로 가슴에 품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 꼴 납니다. 이 짝 납니다. 이 짝 납니다. 이 짝 납니다.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저는 지옥 간증을 다시 한번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있는데요. 제가 지옥 간증에서 제 가슴을 때린 한 간증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기서 망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들이 부러워. 살아있는 너희들이 부러워. 너무 부러워. 왜? 너희들은 이 지옥을 피할 기회가 있잖아. 피할 기회가 있잖아. 너희들이 너무 부러워. 라고 절규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요, 저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본 아프리카 기아도, 그리고 북한 수용소에서 그런 처절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요, 이슬람에서 그렇게 조금만 잘못하면 코를 가위로 잘리는 그 사람들도요, 일치시대 때 목이 잘리고
6.25 때,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수많은 고문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도요, 그들도요, 지옥에서 떨어져서 영원한 절망이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요, 억만 배 행복한 사람들인 겁니다. 억만 배. 왜냐하면 그 지옥의 고통은요, 영원히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끝납니다. 언젠간 끝나는 고통입니다. 아직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아직 여러분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아직 주어졌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다 잃어버려도 내 몸이 십중암이 걸려서 내가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로 내가 생명을 연장할지라도 내 아내가 떠나고 내 남편이 나를 저주하고 떠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박살날지라도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서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지옥만 면하면 됩니다. 나머지 다 필요 없습니다. 지옥만 면하면 됩니다. 예, 정말입니다.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저기서 망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일제시대 때 고문이 어려워서, 고문이 너무나 힘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옥 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이 그 사람의 가슴을 찌르니까요, 그냥 푹 들어갑니다. 막대기로 찌르니까. 그리고는 머리털을 잡아가지고 당기니까요, 껍질이 그대로 벗겨집니다. 그런데 죽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그 고문 그냥 받고 끝낼걸. 그 고문 그냥 받고 끝낼걸. 이 고문은 죽고 싶어도 죽지가 않아. 끝나지가 않아. 라고 절규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완전한 고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오직 그런 삶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대로 힘들 일, 괴로운 일, 짜증나는 일, 불평하는 일, 원망하는 일, 괴로운 일, 자살하고 싶은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이 시간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가슴에 품고요,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얘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비뒤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얘기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이 걸어간 주일 아침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목처럼 단단하게 박혀있기를, 그래서 모든 상황에도 여러분 감사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멸망받을 입술을, 하나님, 우리의 멸망받을 입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재단 숯불을 우리 입술에 대어 주시어서 하나님, 그동안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정말 처절하게 남을 욕하면서 남을 저주하면서 그렇게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을 전한 종부터
하나님 회개합니다. 재단 숯불리션 우리 입술에 대어 주셔서 부정하고 멸망당할 우리 입술을 숯불로 제져주시고,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은 원망이나 불평 따위는 조금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모든 일을 오직 사랑으로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해나갈 수 있는 우리 회복계 성도님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